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왕이 누굴까?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믿고 맡겨도 좋을 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왕들도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종으로 낮추고 자기 생명을 내놓은 왕은 없었습니다. 또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고 또 지옥 권세를 이기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왕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 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진정한 왕으로 세상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자주 들어본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본문의 배경은 다윗성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기뻐서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출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기쁨으로 문들아 머리 들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드시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리우시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라라는 이 뜻은 문을 활짝 열라는 뜻입니다. 성문을 활짝 열어라. 평소에 굳게 닫힌 다윗 성의 성문이 활짝 열려 위로 올라갈 때, 성문이 활짝 열릴 때는 그 당시에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주할 때, 성 자체를 옮길 때, 또 전쟁에 나갈 때 성문을 활짝 열어 젖힙니다. 다른 하나는 성의 주인이 바뀌게 될 때, 성에 진정한 왕이 들어오게 될 때 성문을 활짝 열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문을 연다라는 의미는 이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성의 주인이 내 자신에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특별히 이 시편 24편을 부활절 찬양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로 이 시편 24편을 찬양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나 초대교인들의 부활절 찬양의 고백이나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의 공통점은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면은 성탄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탄생으로 인류의 시간이 BC와 AD로 나누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성탄의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으로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이 땅에 언약대로 약속대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 성탄의 사건을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는 나의 왕은 누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은 어떤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궁극적인 의미는 나의 왕은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소속, 내 소유,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러 다양한 일들로 표현돼서 그렇지 모든 일들의 그 근본,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 자체도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미없고 딱딱한 설교를 듣는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한 백성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따를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예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전도, 우리 삶에서 이런 헌금. 내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 인생을 채우시고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 인생을 성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그래서 나는 누구의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악기 연주자들이 그랑프리나 어떤 대회에서 상을 타고서 나의 스승은 누구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소속을 밝힘으로 그 스승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요즘 연예인 이 시상식들을 연말에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연예인들을 볼 때 참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또 나올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일까? 저는 목사로서 직업병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돌립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축구 선수들도 이렇게 보면은 골을 넣어서 좋기도 하지만 골 넣고 무릎 꿇고 세리머니를 하나님께 모든 것들에 감사함으로 무릎 꿇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는가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저보다 더 유심히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는데 예배하는 자를 괜히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제가 마치 연예인들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번 기회에 그렇게 모든 공로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다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모든 기회들을 다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오는 자들이 있는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이 다윗을 괜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것이니 나의 인생의 왕이 욕을 먹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 욕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고 다윗은 참지 못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 모습은 그냥 골리앗과 자신이 자신감 가지고서 내가 충분히 싸울 수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아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름 높이기 위하여 목숨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 소년 다윗을 봤을 때 얼마나 맹랑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기특할까요? 뭐라도 막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어떤 통로, 기회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지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면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채워주셔야 내가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내 자존심이 서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 부끄러워도 나 창피당해도 나 죽어도 하나님 이름 높이게 해주십시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의 이름 부인하면 자기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안락하게 살 수 있었고 가족들이 그렇게 죽임을 나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를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그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었고 또한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신하된 내가 그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거절하거나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순교자의 피, 그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또한 그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 목숨, 모든 것들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속한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윗은 지금 이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목숨도 이 성도 이 나라의 평안도 안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우리는 죄만 저지르다가 인생에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삶이지만 왕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십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나의 구주로 왕으로 영접한다라는 뜻은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나를 핏값으로 사신 바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것은 왕이 바뀌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시간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모든 것에서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집착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를 제가 딸 바보 아닙니까? 딸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은 딸들이 시집 갈 때 분명히 울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울지 않는데 진짜 울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울까? 울 것도 같기도 하고 그때 되면 뭐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안 울 것 같은 마음도 있고 축복하는 마음인데 왜 슬퍼해야 되지? 그러면서 미리 제 마음의 어떤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딸들이 어차피 떠나가야 되고 떠나 보내야 되고 내가 뭐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자녀의 앞길을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인생의 주인은 또 딸들의 주인은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이런다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의 어떤 두려움, 마음에 있었던 어떤 근심들, 또 집착들, 욕심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인간관계가 되었든 모든 것에서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싱가포르 이 악어 농장의 이야기를 오늘 선교사님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악어 농장을 가보니까 관광객들에게 악어 가죽으로 된 벨트나 지갑, 핸드백 이런 것들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악어 이 가죽에 대하여 예전에는 이렇게 인기가 있었지만 요즘은 잘 사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악어 가죽으로 된 이 제품을 많이 사간다고 합니다. 왜 중국인들이 많이 악어 가죽을 사가느냐고 물어봤더니 악어는 이빨에 특징이 있는데 안쪽으로 이빨이 나 있어서 한번 물면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말라고 악어 가죽 지갑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 여자들이 결혼할 때 남편에게 주로 주는 선물이 악어 가죽 벨트라고 합니다. 한번 결혼하면 죽어서만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악어 가죽. 우리 성원 형제 그런 벨트, 악어 벨트 받으셨나요? 죽어야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벨트를 선물할 때 악어 가죽으로 된 벨트를 아무한테나 선물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너는 내 거라는 그런 소유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치 결혼 반지의 소유의 의미 같이.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목숨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진짜 사촌, 팔촌 이렇게 혈연이 되기 때문에 누이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네 아내냐 묻는데 누이입니다 대답하는 것은 아내를 부인한 것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그래서 잠깐 뺏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사라에게 이것이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때 사라에게 가장 영광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숨 걸고 그 앞에 위기 가운데 이 여자는 나의 아내입니다. 내 사람입니다. 소유를 주장하는 것, 소유권 속한 어떤 공동체임을 주장하는 일이 사라에게 가장 영광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모르는데요. 내 아내 아닙니다. 모르는 여자예요. 누이 동생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유권을 누구인지를 주장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청년들 보면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그런데 관계는 좀 애매해 보이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에게 종종 질문합니다. 둘이 사귀냐? 그러면 아니에요. 친구예요. 그럼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죠. 친구인데 결혼하면 안 됩니다. 더 교제하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도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정도로 상황이 어떻든 직업이 어떻든 상태가 어떻든 전쟁에서도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그런 남북 전쟁 가운데 그런 웃기는 유머가 있었죠. 남과 북이 싸우니까 남부군의 옷을 바지로 입고 북부군의 옷을 상의로 입고 회색 정도, 그죠? 이 정도 있으면 잔머리를 쓴 거죠. 헷갈려서 나를 쏘지 못할 것이다. 나야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간쯤 되면 되겠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남부군과 북부군이 가장 먼저 이 의심스러운 사람을 총을 쏴서 죽였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어느 깃발 아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생사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전 전쟁터에서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소유와 그들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서 기수들이 앞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 깃발이 저는 군대에서 이 기수들이 뭐 할까? 깃발이 아니라 총 들고서 싸우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은데 이 깃발 들고 맨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그건 정말 헛된 죽음이 아닐까? 그런 총 한 번 못 쏴보고 깃발 들고서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깃발 아래 있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인식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깃발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깃발을 들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히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그것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나 이런 그가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예수 안에 in Christ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 내가 지금 헛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공격하는 모습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상처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런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 안에 있을 때 근심이 떠나가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가 생사를 가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속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받는 대상. 그리고 게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었다가도 다시 살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영광의 승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다윗은 그래서 다음 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코로나 때 같이 모여서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뭔가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함과 허전함,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통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직분자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움, 인도하심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결국에는 무너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셨나요? 말씀을 멀리 했다라면, 성경을 멀리 했다라면 다시 여러분들 의지를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지방만 불태우지 마시고 내년에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더 친밀해 나아가겠습니다. 더욱 기도하고 기도로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꼭 놓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친해질 때, 하나님과 안에서 소속감이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의 거리, 평탄과의 거리에 관심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물어보면 좋습니다. 내 일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성공과의 어떤 거리가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탄과 안정과의 거리가 내가 가까이 있음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승리는 왕이신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요셉이 던져지고 팔려지고 버려졌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요셉에 대하여서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설명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지 어떤 삶에 주어진 환경과 부유함 그 거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내 삶에 적합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떠나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무너지고 세상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우리에게 남을 것,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분, 그분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은 어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명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은 죄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탄생하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탄하든 고난이 있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까이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이 성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형통함과 세상이 원하는 어떤 내 성공과 목적만을 바라본 채 하나님과의 거리를 신경 쓰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멀리 바라보고 멀리 쫓아가다가 쓰러지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시험을 자초하는 자리임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그의 모습을, 그의 발걸음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가 멀찍이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라. 가까이 따라갔을 때는 나는 목숨까지도 걸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 그 배반할 그 어떤 모습을, 복선을 보여주는 것 같이 그의 발걸음을 멀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멀찍이. 여러분들 예배를 올 때에도 멀찍이 그냥 오늘 갈까 말까 맨날 갈등하다 오지 마시고, 이 예배는 당연히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오늘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부터 멀찍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도 멀찍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악한 마귀가 아무렇게나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저주의 인생으로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분명한 사람들, 확실한 사람들은 잘 안 건드립니다. 저한테 마귀가 주일에 교회 갈까 안 갈까 이런 시험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틈타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크게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시험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때 상황 봐서, 아침에 일어나 봐서 무엇을 결정하려는 그러한 사람들. 일어나 보니까 오늘 비가 오네, 눈이 오네. 이 상황 보고서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눈이 오니까, 오늘 비가 오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그래서 그 시험거리, 이유거리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1차 시험 대상이고 회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뜻을 세우고 다니엘처럼, 제 친구들처럼 그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우리 불 속에 들어가도 예배하자, 하나님만을 섬기자, 기도하다 죽을지언정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창을 활짝 열고 밖에 막 기도 소리가 새어나도록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는 이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뜻이 서지 못하면 내년도 올해와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뜻을 세우고 내년도는 정말 다르게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찾아오신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인생, 그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 예배, 또 내가 가진 직분으로서 내가 그렇게 합당하게 주님 앞에 행동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이 뜻이 없으면 흘러갈 것입니다. 상황 따라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이 뜻 가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왕이신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시험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우리를 통치하시고 복되게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결론을 선하게 만들어 주실 왕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가지신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저절로 과실을 맺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왕이신 주님을 높이는 거룩한 성탄,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